성숙한 성도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사명. 여기서 성숙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자기를 잘 세워나간 사람,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잘 세워나간 사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를 잘 세워나가는 비결은 첫째, 성령으로 기도할 것, 성령으로,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라는 것. 또 세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자기를 잘 세워나간 자요, 건축한 자요,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또 장성한 자가 있죠. 아직 미숙한 자가 있는 반면에 성숙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권사라고 또 다 같은 권사가 아니고, 집사님이라고 해도 다 같은 집사님이 아니고, 또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님들이라고 다 같은 목사님은 아니고, 다 성숙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 두 번째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 긍휼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데도 우리 주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저분은 저럴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겠지.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는가. 아직 어린 신자로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도 그저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 구원과 중생의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믿는 아내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도 저렇게 변화가 없는가?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니,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구원의 문제는 당신께 있나이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도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디 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하나님이 할 말이 없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게 첫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맨 처음에 찾아오는 마귀는 의심마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긴 했지만 의심나는 게 너무 많아. 왜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굳이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해서 이 비참한 저주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아벨과 가인이 들판에서 싸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인류는
번성했습니까? 돈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구속사의 대표된 그 중대한 인물만 기록한 것이지 그렇게 중요치 않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두 다 기록한 건 아니죠. 어떻게 남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딸들도 다 낳았으니까 결혼해서 종족이 번성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건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런 의심하는 자들을 다만 그것도 모르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특별히 유다서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 1세기의 그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자들에 아마 좀 약간 미혹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이단자들이 설파하는 자기중심의 논리는 상당히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이단 사상에 어느 정도 동조돼 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권면하면 또 바로 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에도 참여한 사람들도 계시고 신천지에 뭐 복음방에 다녀왔다는 분도 계세요.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당신 거기 갔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과거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성자가. 바울은 또 얼마나 이 바리새파 그야말로 이 율법주의자였냔 말이에요. 그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든 뭔 상관이건 하나님이 다 용납하셨고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개가천선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새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언제나 그 긍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심이 예수 믿고 권사님씩이나 듣는데 긍휼심이 눈코만큼도 없다. 그건 뭔가 신앙이 왜곡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 판단과 정죄는 사실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 자기가 율법의 심판자에 서 있거든요. 율법의 입법자와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준행자이지 심판자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분별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이 되겠으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바뀔 줄 아냐는 말. 언제 또 새로워질 줄 아냐는 말. 그런 사람들이 더 신앙이 더 성숙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도 있다는 말.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할 일은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아이들도 뭐 자꾸 뭘 물어보는데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말이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지도 않아야지. 또 그 예수 믿고 조상만 섬기고 우상 섬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심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게 됐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냐고 상당히 그럴듯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겠네요, 목사님?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또 우리는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 그 많은 사람이 지옥 갔습니까? 그 많든 적든 다 갔다.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불신의 그 다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계시다는, 아무튼 그런 자를 알지라도 윽박지르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사랑으로 잘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율법 선생보다는 사랑의 권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성숙한 성도의 할 일, 즉 성숙한 성도의 사명은 먼저 자기 자신이 굳게 세워져야 되겠죠. 마치 물에 빠진 자에게 구명대를 던지려고 한다면 자신이 선 자리를 든든히 해야 하는 것처럼 자기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기가 성숙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논리성이 탁월한데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논리 가지고만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는 수밖에 없고 성령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자의 사명,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사실은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마치 그 불난 집에 119 대원이 들어가서 불타고 있는 집에서 산 사람 있으면 생명을 무릅쓰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단 사상에 불타고 있는 자,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자들인데 그래도 아직 완전히 미혹되지 않았고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급히 건져내는, 가령 교회 안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잘 권면해서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성남에 성가 목회하는데 그 안상홍 증인의,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바꿔달았죠. 그 교주가 원래 안상홍인데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그 이단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부인 장길자라는 사람이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등장해가지고 요새 뭐 좋은 건물들 많이 사다가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도 전국구더라고 보니까 어디 경남 어디에서 예수를 믿은 이 안상홍 증인이 다녔는데 거기서 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남으로 이사 가면은 성남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어디가 있으니 거리 나가야 된다. 근데 다녀도 뭐 별로 거기 깊이 빠져 있으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반신반의한 모양이에요. 그 전도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뭐 특별한 찬송가라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속죄받았네가 아니라 안상홍이 다 들어가 있어, 예수님 대신에. 그렇게 안심한 건데도 미혹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또 어디 저 가락동에서 목회하는데 또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니 우리 부활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부활주일 전날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기도 안상홍 증인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책자도 다 무료로 주고 그랬다는데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다 돌려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 돌려주라고. 아무튼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내는 거, 우리 자기를 잘 세워나간 자, 성숙한 자의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건 이제 빠진 사람이죠. 이단 사상에 아주 빠진 사람. 특별히 그 영주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소위 물질 계약서를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방종방탕해도 좋다. 그 없는 방탕한 대로 뻗거나, 거기서 소위 이제 스토아학파, 금욕주의자들이 나오고 에피큐러스학파, 쾌락주의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 영지주의에서. 무서운 사상이죠. 영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자유다. 또 죄를 짓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방탕하고 방종에 빠는 일이 생긴데, 거기에 아마 빠진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 선생이 1세기 공동서신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그래서 참된 진리를 버리고 정욕대로 행하면서 더러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들에게 빠지지 말고, 즉 그들과 가까이 교제하면 안 되고, 그건 뭐 이단 사상에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독한 창질이 썩어져가는 것 같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단 사상. 독한 창질이 썩어져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그 창질에 감염될 수 있다는 말. 요새 우리가 뭐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개인 방역하고 소독하고 마스크 쓴 것처럼 이거 잘 쓰고 해야 되고,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그 방역 복장 다 하고 철두철미하게, 우리 코로나 검사 저도 한 5번 이상 했는데 코를 수제되는 거 손만 내놓고 하잖아요. 손만, 그것도 장갑 끼고 아주 비닐막 다 막혀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 확진 여부를 체크하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감염되면 되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도 거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뭐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을 전도한다고 갔다가 그만 그 창녀에게 잡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끄집어내는 건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더럽힌 옷까지라도 싫어하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유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는 자신을 잘 세워나가고, 즉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숙한 성도라면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의심하는 자, 그 다음에는 불 속에 이미 빠져 있는 자, 완전히 이제 옷까지라도 더럽혀져서 그 이단 사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막 예수 믿어보려고 하면 이제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더 센 마귀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한 영혼이 바로 서나가도록, 또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잘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숙한 성도가 할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세워나가라고 먼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하고 있는데, 자신을 잘 세워나간 이 성숙한 성도라면 이제
전체 교회를 되돌아보고 누가 시험에 빠져 있는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이단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 완전히 거기에 휩쓸려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서 저들을 주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대재앙 동안에 이렇게 연약한 신자들이 현장 예배나 혹은 온라인 예배조차도 이렇게 멀리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을 전하며 저들을 주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이 장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3일 저녁 수요 저녁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공고하사 모든 이 공예배에 충실하게 하시며 정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연약한 신앙이 좀 강해지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도록 늘 하나님이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